실제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19세기와 사실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사람이 없었지만 한국 교회가 크다라는 이미지는 전 세계에 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교회를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중국과 혹은 일본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제가 당연컨대 한국 기독교의 우리가 후회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는 그 18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18세기 초반에 독일의 경건주의 선교사들 일부가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갔던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 인도로 먼저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고 최초의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러니까 1793년도에 인도 갔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갔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갔냐면 바로 인구가 어마어마한 중국으로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에 눈을 돌렸고 중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교 활동이 시작됐죠. 그때가 언제냐면 1807년입니다. 이 1807년에 중국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1859년에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식적인 연도, 선교사가 들어왔던 공식적인 연도는 1884년으로 잡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중국보다 80년이 늦죠. 그리고 일본보다는 30년이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하면 교회가 떠올라지지 않고 일본하면 교회가 떠올라지지 않지만 우리나라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기독교가 성장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저항 종교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종교 체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종교 체제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신사죠. 일본 여행을 가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곳, 이 도시마다 있는 그곳이 바로 신사입니다. 그 신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 시설이고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도교가 있죠. 도교 사원이 이 저항 종교 체제로서의 기능을 감당했고, 특별히 이 중국의 곳곳을 가도 이런 도교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84년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저항 종교 체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 초기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한국에 사실은 토착 종교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불교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국교가 되죠. 그리고 숭유 억불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사실 불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교에 있는 절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산으로 가게 되고, 그 산으로 갔고 대부분 고려의 이 귀족 세력들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했고, 더군다나 그런 시대에서 유교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유교는 건물이 별로 없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저항 종교 체제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종교 체제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선교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관, 그리고 국가관, 국민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이 유교였습니다. 건물은 없지만 그 유교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세와 관련된 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형태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샤머니즘이죠. 이 샤머니즘, 기복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에 대한 평가, 이 호모 베젤 헐버트라는 사람은 이 한국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처음에는 종교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공 상태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다. 비록 건물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유교 신자입니다. 가족관, 그리고 선생님, 어떤 임금, 국가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조선인이었고, 내세와 죽음 앞에서는 불교 신자가 되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샤머니스트다. 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한 이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사실 이 분석은 지금까지도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의 우리가 한국인들을 만나면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 내부에서는 세계관에서는 유교 신자,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이 우리에게는 가득 있고요. 거기다가 이 내세와 죽음 앞에서는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이 샤머니스트가 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이 한국인에 대한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80년 먼저 들어갔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유능하고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뛰어난 선교사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렇게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00년 동안 이 개신교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이 작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은 굉장히 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당시 선교사들은 주로 침략 국가에서 왔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침략 국가에서 왔었죠. 그 당시에 서강이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은 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서강에서 침략 국가가 왔었고 그들은 무역을 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이윤을 남기는 아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편을 불태웠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에서 군대가 와서 중국 함대를 괴멸시키고요. 그리고 항구를 강제로 열게 합니다. 그리고 항구가 개방되면 어떻게 되냐? 자본이 잠식되고 군대가 들어와서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매국노가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인들과 기독교인이 굉장히 갈등을 열었죠. 그런 제국주의의 확장 과정이죠. 전쟁이 있었고 항구가 개방되고 영토 강탈, 자본 잠식, 군대 파견, 선교사 파송. 더군다나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 그때 당시 통역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열매를 맺기 어려웠던 나라고 100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큰 열매가 없었던 나라죠. 그에 반해서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대대적인 선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받아들였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받지 않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 서방을 받아들일 때 선별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학교와 교육 중심의 선교가 일본에서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탁월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고요. 일본 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양적으로 일본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 바꾸었고 거기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지식인층이었다. 그게 당시에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굉장히 적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1884년 그때 중국과 일본과 이렇게 선교가 시작될 때 이 한국의 상황은 중국과 일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망 없는 최악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죠.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는 여러 면에서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어떻게 보면 평등한 위치에서 물론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중국의 허락 없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평등한
국가로서 조약을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 강화도 조약 때문에 열받은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이 강화도 조약 때문에 호시탐탐 여기를 노리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의 어떤 이 문명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심정변이 일어나죠. 그게 1884년입니다. 1884년도에 갑심정변이 일어났고, 이 갑심정변이 결국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서 영향력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일제 치하가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선진 문물들이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맥락에서의 그런 영향력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뒤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을 펼칩니다. 야,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 넘어가기 싫다라는 어떤 반발하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정부, 그때 당시에 조선의 정부가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진압할 수 만한 힘이 국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중국이 들어왔고 일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과 일본이 들어와서 청일전쟁이 발생을 하죠. 결국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1895년에 일본에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사무라이들이죠. 깡패들이 와서 경복궁을 습격하게 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고종이 자기도 죽을까봐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난을 가죠. 도망치죠. 아간 파천이라 부르는. 그래서 러시아에 의지를 합니다. 고종이 러시아에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를 꺾고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조선에 이제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되고 15년 뒤에 1910년도, 이 1910년도에 완전히 일본에게 잡아먹히게 되죠. 이 상황이 기독교가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식인층,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보니까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영국과 미국이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 눈에 비친 거는 바로 기독교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문명화, 개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한국 정부는 이 개신교를 밀어주게 됩니다. 고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혜원이 세워졌고요. 아펜젤러, 배자의 확장,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을 때 그런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뒷받침해줬던 배경이 바로 조선의 정부였습니다. 그런 지식인들 층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문명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에서 개신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선교 여러분들이 현황과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독특함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1884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세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던 아주 유일무이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제서야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한 명이 회심하는데 중국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고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 거기다가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개신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 층이 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을 만지셨는지, 이 조선 땅을 만지셨는지를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이 1884년 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이미 외국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박연이라는 원래는 벨테브레라는 화란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배가 일본을 향해 가다가 표류를 하게 되죠. 경주 근처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체포가 되고, 근데 거기서 공을 세워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653년도에 자신과 동족이었던 화란 일행 하멜 일행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것도 제주도에 표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박연이 이 하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연과는 다르게 하멜 일행은 어떻게 보면 도망갈 국리가 굉장히 바빴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서 썼던 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입니다. 이 하멜 표류기는 어떻게 보면 신앙 간증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 조선 땅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우리가 화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이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는데 이 하멜 표류기로 인해서 은둔의 나라 조선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조선을 향해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 입문서로 읽는 책이 하멜 표류기가 됩니다. 이 표류기는 화란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와 독일어로 발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이런 1653년도에 하멜 표류기로 인해서 이 이후에 1816년도에 서해안을 탐사했던 맥스홀과 바시올 대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량진에 정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어떤 문명의 교환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엄벌에 처했던 시대였죠. 그때 당시에 마량진 첨사가 조대복이었던 사람인데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과 이 맥스홀 대령, 이 대령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냐면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일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바시올 대령이 조대복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선물을 하나 주는데 사실은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물도 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선실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한 책이 마음에 끌렸고 그 책을 보면서 이 대령이 이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을 이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대복은 그 책을 받고 상당히 기분 좋게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실 조대복은 이 서양 사람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이 관직에서 해직되고 사실은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조대복에게 줬던 이 한 권의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이 들어왔죠. 이 한 권의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칼 키출라프 선교사입니다. 이 칼 키출라프 선교사는 고대도에 정박을 한 후에 통상을 원한다, 우리가 교류하기 원한다라고 뜻을 조정해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를 기다리는 동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고대도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도에서 이 칼 키출라프가 사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감자도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포도 재배법도 가르쳐줬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기도문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칼 키출라프가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자신의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일기를 영국의 몇 개 대학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를 했던 이 일기가 한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공식적인 선교가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이 지역으로 넘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불이 타고 그 다음에 채치량이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 줬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주었던,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오르는 것을 봤던 13살 소년의 이름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채치량이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주었던, 떨어뜨렸던 성경을 주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3권을 주게 되죠. 박영식은 그것을 벽지로 붙이게 되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채치량, 그 13살이었던 채치량이 성인이 되어서 그 집을 구입하고 주막을 하고 있는데 1893년도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되다가 성경이 벽지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채치량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채치량과 이야기하다가 채치량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사실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 평양 어떻게 보면 장대영 교회, 이 조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곳이고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그 장대영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일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이 견딜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마페 선교사를 찾아왔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1884년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인 선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도 사실 이 조선 땅이라는 이 나라를 두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의 선교를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19세기의 이 부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요.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 호주, 특별히 이제 이 남부 지방, 부산과 통영과 마산과 이 지역 가운데는 호주 장로교들이 와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도 호주를 중심으로 19세기에는 두드러지게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흥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켰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 조선 땅으로 넘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의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존 로스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은 사실 중국 이 만주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 무역을 하고 상업을 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족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 중국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무역을 했던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인의 이름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응찬을 만나서 내 어학 선생이 좀 되어달라라고 존 로스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응찬은 그것을 허락하고 로스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 로스를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존 로스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이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인쇄공이었습니다. 굉장히 둔하고 느린 사람이었지만 매우 성실하고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자 한자 인쇄를 하면서 복음서를 자세히 읽게 됐고 스스로 개종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있었던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조선을 오가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던 계기가 뭐냐면 병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이 사람을 이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보살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 서상륜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도,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883년도에 100권의 성경책, 존 로스가 번역한 이 성경책을 몰래 숨긴 채 압록강을 건너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이 90권은 뺏기고 10권만 가지고 품에 짐이고 지금의 황해도 송천 마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예배당, 그것이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작은 초가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졌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다가 1년 뒤에 1884년도에 4월 5일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 두 선교사가 입국할 당시 1884년도에 소래교회의 마을 총 58가구 중에 예수 믿는 가구가 50가구가 넘었습니다. 교인 수가 80여 명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래교회가 확장을 했고 언더우드가 그곳에 가서 그냥 세례를 줬습니다.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목회자가 없어요. 그곳에 언더우드가 가서 집단 세례를 줬던 곳이 바로 이 소래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만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들을 펼쳤다면 일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켰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수정은 그때 당시에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된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다면 쯔다센이라는 이 일본인 농업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학자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수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 이수정에게 이 조선을 향한 가슴에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불같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이수정도 한국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사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고 이수정에게 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수정이란 사람의 영향력이 컸는데요. 이수정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 미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어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편지를 사실은 전 세계의 미셔너리 잡지에 실게 되고 이 수많은 편지를 보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편지를 읽었고 우리나라를 들어오려면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배로 들어올 때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이수정을 만났고 이수정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책, 한국어 성경책을 배우고 가져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84년입니다. 이 1884년도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이 괴파들이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 뭐 김옥균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용호나 민영이 이런 사람들이 이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그때 당시에 괴파의 한 사람이었던 민영익이 사실은 다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때 당시에 고종과 굉장히 측근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민영익이 다칠 때 이 사람을 치료해 줬던 사람이 바로 알렌입니다. 이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했고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사실은 고종이 뭘 허락했냐면 우리나라의 서양식 병원이죠. 그게 바로 강혜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름이 바뀌게 되죠. 제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과 이런 일련의 갑신정변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연세대, 연희전문대, 경신학교 등을 세웠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인도의 선교를 갈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도 인도에 가겠다라고 해서 약혼을 다 했는데요. 그때 언더우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에 대한 이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인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오게 되죠. 그때 조선으로 올 때 약혼자는 끝까지 조선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인도로 가겠다
라는 이 갈등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 헤어짐을 결심하고도 한국으로, 이 조선 땅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입니다. 젊었고요. 거기다가 능력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 1902년도에 이 찰스 한센 클락이라는 선교사는 곽알련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부 44명 가운데 18명이 해외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 중에 한국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18명이었어요. 그 18명 중에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2명이 한국으로 보내어졌는데 그때 한 사람이 곽알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온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률을 뚫고 18대 2라는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들어왔고, 실제로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들은 굉장히 뛰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산에 접근했다가 제물포에 상륙했다. 우리가 상륙할 때 마침 우리나라의 전염병인 콜레라가 한창이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으며 얼마 후에는 천년두가 엄습해서 어린이들의 시체가 수백 명씩 서울의 동대문 밖으로 매장되었다. 얼마 후 성홍열이 찾아와서 우리의 첫 사내 아이를 앗아갔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내 아이가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는 두 아이를 1년 안에 잃었다. 선교사가 되면 때로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 곽알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언더우드와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됐죠. 그때 이 언더우드는 굉장히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할 때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조선이라는 땅에 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름답고 이 조선에 대한 미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윤치호 선생은 그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언더우드 다음에 이 연설에 서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박사님은 이 조선이라는 곳을 굉장히 희망적인 곳으로 묘사를 했고, 또한 선교사로서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암울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이 있는, 가장 젊고 미래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에 목회자가 되면 미국의 중상층 교회에서 안정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선으로 가게 되면 조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을 수 있고 아내가 죽을 수 있고 여기서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음식도 충분히 먹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선교를 영광과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름을 떨치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과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삶으로 정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기에 가장 최선의 장소는 바로 조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윤시호 선생이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입국할 당시만 해도 감기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정도의 이 의료 후진국이 조선이었습니다. 문자는 있지만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안 되는 문맹국이 바로 이 조선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더욱 심했습니다. 북장로교 첫 번째 선교사인 이 베어드, 부산에서 왔을 때 첫 아이 낸시를 출생한 지 2년 만에 잃게 됩니다. 첫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드도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두 번째 호주 선교사 맥카이도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이민 아담슨 역시 입국한 지 1년 6개월 만에 부인을 전염병으로 잃게 되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선교는 이제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여성과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케어를 했고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이 1884년도에 시작했던 복음이 1907년도에 급격한 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2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1884년도에 갑심정변이 있었습니다.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1895년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고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1905년도에 을사조약, 1907년도에 고종 강제퇴위, 1910년도에 한일 강제합방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얼만큼 많이 변화시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가운데 이 1907년도 1월에 일어난 사경회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고 평가될 정도의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고요. 이 운동은 기생의 도시였던 평양이 거룩한 도시로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의식의 자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경의 운동은요, 철저한 회개운동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 이 교회 성장은요, 단순히 사람만 늘어나는 외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기독교가 앞장을 섰고 그 교회 성장은 사실은 개인의 영적 각성운동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민족에 걸쳐서 모든 의식을 고쳤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그때 당시에 정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계급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불과 20년인 이때 그때 당시에 교세가 1905년도에 5만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1909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의 영향으로 이 5만 명이 4년 만에 2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50주년이 막 지난 1935년도에는 67만 4천 명이 됩니다. 1960년도에는 이 기독교인이 130만 명이 됩니다. 2배, 4배씩 뛰어올랐던 그 기독교가 바로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의 개신교의 이 역사를 빼고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과 의료가 발전됐었고요. 한국의 문화가 발전됐습니다. 학교와 고아원과 의과학교, 맹인학교, 농학교가 세워졌고 신분 타파, 여권신장, 사회문화, 그리고 나병 환자촌, 이 폐결핵 핵요양원까지 이 한글을 민중의 언어로 끌어올리는 것까지 수많은 교육과 치료가 일어났던 게 바로 기독교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910년부터 1930년까지 어떻게 보면 1945년도까지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했던 운동이 우미나 정책입니다. 바보로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마약을 주고 화투를 주고 노름을 하게 만들고 술을 주게 만듭니다. 그 우미나 정책에 반대했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의 금주와 금연이 시작됐던 수많은 계기가 바로 이런 우미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미나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일본에 대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 3.1 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사건, 그때 당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는 인구 대비 1.5%였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5명이기 때문에 200명으로 치면 3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당시에 3.1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무려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 중에 사실은 또 20% 중에 남자 여자 비율을 따졌을 때 66%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성을 권장하는 어떻게 보면 부산 여신 1학교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애국이라는 것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어떤 이런 성경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일본이었습니다. 해방 정신,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 생각을 했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발생된 개념입니다. 중국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이 신앙과
애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운동이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3.1 운동을 계기로 사실은 이 우민화 정책에 술, 담배부터 모든 것들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당시를 거치면서 1935년도부터 일본은 더 우리나라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그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신사참배였죠. 1935년부터 10년 동안 교회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의 신사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사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잠시 갔다 왔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어떤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 속에서 사실은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리고 7년 동안 옥중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해방 1년 전에 1944년도에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순교까지 왔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누가 영향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경상도 출신이고,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라고 거슬러 올라갔을 때 사실은 호주 장로교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 호주 장로교의 정책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주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에게까지 흘러갔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이 사실은 누구에게까지 흘러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흘러갔죠. 이런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 설교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결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5개의 기도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손양원 목사님도 사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고, 그러나 신사참배 운동 속에서 끝까지 버텼던 손양원 목사님은 1945년도 8월 15일, 내일이죠.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 되는 해가 내일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풀려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고아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고아원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 맥켄지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이 상해원의 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경상도에는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상도 문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간만동에 있었던 이 상해원, 이 상해원에서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30년 동안 헌신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모습을 봤던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그 20대 청년이 바로 손양원 전도사였습니다. 이 손양원 전도사는 그때 당시에 이 외국인이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가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겼고, 이 조국 땅을 위해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는데 나라고 할 수 없겠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손양원 선교사님은 평생 이 나병 환자 촌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이 맥켄지 선교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이 맥켄지 선교사의 2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은 헬렌 선교사와 캐서린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다시 호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5년도에 일제가 끝나고 바로 6.25 전쟁이 시작됐죠. 그 6.25 전쟁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이 두 자매, 어떻게 보면 헬렌 선교사와 캐서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에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이것에 충격을 받고 산부인과를 설립하게 되죠. 우리나라 인큐베이터를 최초로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였습니다. 이 헬렌과 캐서린이 세웠던 그 산부인과가 지금의 일신기독병원이 되죠. 그 병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요. 저희 아들, 딸도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엘이, 라온이, 로아마루 전부 다 4명이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이거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가격을 할인해 준다길래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이 분들의 어떤 신앙적 정신이 우리가 존경하는 이 목회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9년도 8월 21일에 조선으로 떠나게 되고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고 10월 4일 날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를 만나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서울에서부터 걸어서 이 부산 지역 약 한 달 정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여관이나 숙박시설 등이 없었고 서양 음식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천년두, 폐렴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던 나라. 그 조선 땅을 밟은 지 그리고 이 부산 땅에 온 지 하루 만에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 천년두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가 호주 장로교에서 보낸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부산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헨리 데이비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5개월 동안 한국어 배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산 땅으로 온 지 하루 만에 우리나라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죽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해방 전까지 71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이 부산 땅에 왔었고요. 해방 후까지 합치면 약 120명의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향을 줬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그 복음이 흘러 지금의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독교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인의 정신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지켜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죠. 만주와 일본과 전 세계 각지에서 준비를 시켰고 유례 없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땅에 교인들이 생겼고 성경 번역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이 조선 땅에 시작된 지 20년 만에 5만 명이었던 교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만에 20만 명이 되고 1909년도 그리고 50주년이 됐던 1935년도부터는 67만 명이 되고 1960년도부터는 다시 그 2배인 13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줄고 있죠. 지금은 계속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은 사장된 언어를 끌어올렸던 학교를, 수많은 초등학교를
간호학교를, 의과학교를, 맹인학교를, 나병환자학교를, 농아학교를 설립한 것도 개신교였고, 여권을 신장시키고 사회 문화 차별을 막았던, 발전시켰던 이 기독교. 1920년대 30년도에 일제의 식민지 약탈 속에서 기독교가 했던 운동이 무엇입니까? 금주운동이었고, 금연운동이었고, 절제운동이었고, 농촌운동이었고, 사회계몽운동을 바로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 책임을 다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60년도만 해도 한국교회는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945년도 여러분 8월 15일 이 해방일로부터 3일 뒤 1945년도 8월 18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력 제3호 지령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일본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1945년도 8월 18일이었습니다. 이 음모가 시행되기 3일 전에 8월 15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해방이 왔고 추록 성도들이 풀려났고 이 추록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그것이 바로 조선 땅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끔 한 한국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45년도 해방과 동시에 38선이 그어졌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월남했을 때 그 피난민들을 모았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영동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게 베다니 교회였고 이 베다니 교회에서 수많은 천막을 설치하고 숙식을 제공했고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펼쳤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줬을 때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을 때 기독교 세계봉사회를 통해서 배급된 의료와 분유와 밀가루와 쌀과 기름이 엄청난 양이 배급이 들어왔습니다. 196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못한 국가였죠. 여러분, 돈만 잘 번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거장들이 지나왔습니다.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알렸던 조영기 목사님이 있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고 김중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집회가 있었고 엑스폴로 74가 있었고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집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홍정길 목사, 하용조, 이동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부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단체가 활발했죠. CCC부터뿐만이 아니라 SFC, IBF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에서 기독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고 은퇴하셨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지켰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이 결혼식에 결혼 예배로 드리게 되면 성공한 거다. 그리고 그 손주가 다시 결혼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성공한 거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지금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기독교를 떠나고요, 손주가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유산을, 이 정신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